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냥 수рем이 안 나왔어 오늘? 네? 수рем이 나왔지? 나왔지. 근데 뭐 근데 아니 근데 오늘 그 여기 우리 모인다고 그랬지. 아니 데리고 오늘 오지. 무슨 일이 있다고 못 나온다고. 아 그랬대? 자, 뭐 우리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뭐 좀 잡수고 아니요,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먹고 가면 들어도 아니 우리 돼요? 목사님 울었나? 얼굴이 왜 못다? 우리는 남자가 살아요. 어머나 그래도 남자도 우지. 오늘 저 신앙 콘서트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신앙 콘서트에 또 과일하고 또 우리 과일은 우리 백미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특별히 제공을 해주셨고 또 우리 장진아 권사님이 특별히 아주 이렇게 정성껏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서 또 자유롭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그 신앙 콘서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신앙 콘서트는 우리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메시지는 정말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과 신앙생활 여기까지 했는데 자 오늘은 그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지난주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목표가 나오는 거죠.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내가 왜 믿나? 보통 보면 아이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뭐 친구 아는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 18년 정도 목회 사역을 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민 오기 전에 한 4년 목회하고 201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 세미나 또 일반 평신도들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던졌어요. 근데 많은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본다 라고 그런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도 처음 듣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그냥 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질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진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자 지옥 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저는 생각할 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 하루 이틀 전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믿어도 돼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고 살 거예요? 그죠? 다 이미 티켓팅을 받아놓고 천국 가기로 확정되는데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 하느냐? 이미 갈 건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지 말라 그래도 내가 안 간다 그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근데 이 질문을 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 신앙 콘서트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거를 위해서 이 세미나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편적으로 한국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데도 또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가지고 안 달란 사람처럼 또 복 받으라, 복 달라고 해요. 저는 그게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높고 넓고 길고 길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한 거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다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도 기독교 역사가 500년 이상, 한국교회는 100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런 메시지를 이런 내용을 나는 처음 들어보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비밀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믿으십니까?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또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누려야 돼. 써먹어야 돼요. 써먹지 않고 가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살면서 뭐 하다가 왔느냐? 무엇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다들 그때 가서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으니까 모르고 왔는데요. 이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전도의 달란트,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달란트, 뭐 안내위원, 뭐 선교학 이런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러한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그거잖아요. 그 달란트는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이런 거겠어요?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셨느냐, 선택하셨느냐, 잘 살고 잘 먹기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복과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고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을 맛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맛을 모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내가 평신도 집사 때에는 죽을 똥 모르고 살면서 예수 믿고 봉사하고 그랬을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저래도 별 흥미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라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오늘 주신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을 알면은요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돼요.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사명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 왕손이면 어떻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 딸보다 만왕의 왕이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잖아요. 근데 그런 자부심, 그러한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나 그런 거 가지시겠지. 우리 뭐 평신도리야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그러한 평신도들을 그러한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인도해주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누려야 될 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왜냐? 그런 권세와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땅에 숨겨두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나중에 그걸 결산하러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주님 앞에 설 때 그럴 거예요. 너 무엇 하다 왔느냐? 그러면 나 그거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너 같은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하고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익한 종이 되느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이거를 결정짓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한 사명감, 그러한 나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해줘야 돼.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 이거를 좀 알게 해주고 싶은데 이걸 저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은 막 전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그냥 이 신앙 콘서트를 통해서 여기 웨슬레이 윤흥열 목사가 소망교회 목사님이라는 거를 알게 해서 무슨 뭐 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 간 거예요. 목사님들,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그 가운데 뛰어들어 가지고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정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가 한국 교회에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10여 년을 이 사역을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18년 해오고 있어요. 2005년도부터 이걸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들었던 분들을 거의 대부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메시지는요,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들으면 이야 이거였구나 딱 아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듣고 한 3번 정도 들어야 그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더라고요. 평신도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갑자기 뻥 업그레이드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성도들마다의 수준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때 지난주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알아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진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풀려져요. 그냥 풀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진리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리를 안 사람은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 누구는 말 못해요? AI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AI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죠. AI가 그거나 마찬가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한 5년 전에 강의를 준비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 80년도에 설교하신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대형교회, 세계의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 진리를 알아셨구나. 왜? 진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구원입니까? 왜 복을 받습니까? 왜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떤 때는 생기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내가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의심하고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은요 여러분을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붙잡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서 손으로 붙잡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 안 맞는 거예요. 무엇으로 붙잡아요? 말씀으로 붙잡아요. 그 말씀으로 붙잡는 건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손이 뭐예요? 우리로 알게끔 몰랐던 거를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쏠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은 학교를 다닐 때 구구단을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어릴 때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 3은 6, 4, 4, 16, 5, 8이 40. 왜 그런지 몰랐어요. 구구단을 외니까 선생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5, 8이 40이야. 그냥 외워. 4, 9, 36이야. 외워.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웠잖아요. 왜 99단 98이 99, 81이라는 사실을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 18살이 돼서 보니까 9 더하기를 9번 더하니까 81이에요. 그러니까 9 더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9를 9번 더한 게 81이라고 그러니까 딱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 안 익혀주지 않으니까 무식한 게 용감한다고. 99, 81이야. 이거는 알았는데 왜 99, 81이라는 거를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예수 믿으면 영생. 그거 누구 모르나.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이게 확신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 진리의 세계는요 우리 기독교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고 무슨 여러 가지 모든 세계에 있는 종파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종교가 다 진리라고 얘기해. 진리가 이거다. 근데 어떤 종교든 어떤 종파든 진리는 하나이어만 해야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원웨이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쉽게 설명한다면 뭐냐요? 곤충의 세계, 식물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진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식물의 세계는 뭡니까? 한 알의 미다이 땅에 떨어져 싹신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고 추수하게 돼서 사람이 먹는 거죠. 이 과정이 뭐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과정.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곤충의 세계도 뭐잖아요. 알에서 애벌레에서 애벌레로 나오고
애벌레가 번데기로 바뀌고 번데기가 유충으로 되고 유충이 변해서 나비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탄생되고 해서 출산하면서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이거를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우주에 날아가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게 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세계. 그렇다면 그런 거를 알면서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과정에도 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세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것처럼. 근데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본론을 하려면 좀 더 몇 번을 강의를 들으셔야 그걸 이해를 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서론에 대한 강의만 제가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식으로 내가 믿어서 믿음인지 그잖아요.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하이킹, 등산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등산해 보셨어요? 우리 등산해 보신 분 어디 산 갔다 오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니, 동네 쌈이라고. 아, 그 산 말고. 설악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이야, 가보셨어요? 어디? 설악산? 아니, 정상에. 거긴 못 올라갔죠. 그 설악산 거기는 거기가는 산이 아니고 거기 관광지. 중청봉까지 갔어요. 충청북까지 가셨어요? 중청봉까지. 중청봉에 대단하신 거예요. 동지를 만났는데 제가 그래요. 산을 모르는 분은 신앙을 얘기하지 마요. 나 이제 어디 갔어?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산에 대해서 산을 모르는 분은 신앙을 얘기하지 말라. 오늘 설악산 그래도 그 흔들바위까지라도 갔다 오셨으니까 산은 산이에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요. 자, 이해가 아주 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 성경에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누구의 코드와 맞아야 돼요?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으라.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나도 믿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왜? 옛날에 내가 다녀봤다 해봐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청년 때,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다 한 번은 교회 나가보고 믿어봤어. 그래서 믿으십니까? 아, 믿는다니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해요.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똑같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믿으라만 가지고 성경은 믿음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뭘 해?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성경을 믿지요? 근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설악산을 갔다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4년 됐네 벌써. 제가 이제 한국에서 2년 전에 왔는데 오기 전에 3년 전에
친구가 너무 등산을 좋아해. 그래서 친구 따라서 저 북한산도 가보고 저기 청량산도 가보고 한 대여섯 군데에서 산을 등산을 친구 따라 갔는데 저는 등산을 잘 좋아하지 않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갔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그래도 명산이 저기 어디입니까? 설악산하고 한라산이 제일 높은 명산 중에 명산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제일 높아.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설악산이에요. 1708m. 1708m. 1.7km예요. 근데 이 산을 가기 전에 이제 정보를 알았어요. 거기 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주 건강하고 정말 신체 건강한 사람이 정상으로 갔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니까 13시간이 걸린대요. 일반인이. 그런데 그래. 근데 그때 제가 설악산을 친구 따라 갈 때 10월 31일 날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밑에는 더웠어요. 날씨가 시원하고 가을 날씨처럼 더웠어요. 근데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지팡이 하나 하고 등산 하나만 신고 오래. 그러면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북한산 갔다 오듯이 청량산 갔다 오듯이 그냥 가방에다가 간단한 거 그러고 갔는데 갔더니 모자만 쓰고 장갑도 안 가지고 갔지. 갔더니 눈이 왔어요. 그 산에 눈이 왔어요. 근데 갔는데 갔다가 결론적으로 갔다가 대청봉까지 가서 내려왔는데 몇 시간에 왔느냐? 17시간인 거예요. 죽었다 살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대청봉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때 아직 갈치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대청봉에서 오정 약소터까지 내려오는 데만 계속 쉬지 않고 계단이에요. 내려오는 길만 계단이에요. 몇 시간이 걸리냐면 5시간이 걸려요. 5시간을 계속 내려오는데 이 무릎이 나가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근데 친구는 한 3분의 1 내려오다가 무릎이 나가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쩔뚝. 저는 또 부추기기 전에 친구는 내버려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해가 저물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으스르스 야 이거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막 느끼겠네. 안 되겠다. 친구가 핸드폰으로 112에다가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야. 간신히 구조하고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화까지 해놓고 전화도 배터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절반 내려왔는데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돼요. 온다는 구조대원은 오지 않고 둘이 쩔뚝 하는데 야밤에 일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 잘못 가면 가는 거예요. 야 죽었다 살아났는데 간신히 하여튼간 17시간 만에 설악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는 내려갔어요. 제가 그걸 그러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먼 산에서 보잖아요. 먼 산에 비해서 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다 그 산에 대해서 믿는 것만큼 아나요? 가보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가 뭐냐면은 중정 대피소 6.7km를 앞두고 찍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뭐냐면 여기는 이제 1.5km 찍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대청봉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500m예요. 500m. 이야 이 산을 올라가는데 500m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한 걸음을 뛸 수가 없어. 거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 0.500m 전하고 그 대피소 있거든요. 중정 대피소. 거기하고 그 정상까지 500m 사이에 부는 바람은 또 틀려. 한 걸음을 붙잡고 그냥 있으면 나 같은 무게에 있는 사람도 날아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잡고는 걸 수가 없고 마지막에 그 대청봉 거기 기념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도 서 있을 수가 얼마나 바람이 불어내는지. 날씨는 추워서 친구가 사진을 찍었는데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걸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같은 대청봉까지 올라가는데 사진 안 찍고 내려오면은 기념을 내지 못해서 그렇게 찍고 내려오게 돼요. 제가 가보니까 이 설악산이 눈 덮인 악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내노라는 산 중에 최고로 험한 산, 눈이 덮인 악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설악산이라는 말이 붙였는데 그 말대로 제가 직접 이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니까 다 구석구석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보았던 산하고 직접 가본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믿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렇죠. 믿는 건 쉬워요. 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르니까. 우리는 믿음을 거의 대부분 바라보는 것만 정도에 우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 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봐야 그래도 그나마 어떤 산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산을 보았잖아요. 보기는 보았는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석구석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 믿는, 나는 자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 모르고 살면 넘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알면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져요. 왜? 아니까. 오늘 이 신앙 콘서트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넘어지지 않는 그 방법을,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저보고 절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왜?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저가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도 아직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좁은 길은 길도 험하고 가기도 힘들고 한 발 잘못하면 낭떠러처럼 넘어지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험하고 가파르다 그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단순히 믿으라만 아니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행함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행함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 지키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는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게 제가 그냥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마침에 그의 길까지 자랄지라. 증거됐지요? 증명이 됐지요?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만 들어왔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못 들으셨잖아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너는 그렇게 자라라. 자라라는 걸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까 식물의 세계처럼 곤충의 세계처럼 인간의 세계처럼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신앙의 세계로 자라나야 할까요?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야 할까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그걸 모르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갖다 막 붙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데도 그냥 그게 마치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합리화시켜서 내 멋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이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 안 했나 보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봐. 이렇게 막 이게 뭐예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결과에는 원인이 분명한데 그것이 모든 것이 죄, 배기 안에서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와서 알게 되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사람의 혀가 달고 쓰고 짜고 신맛을 분별하자.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주방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오늘 음식이 짜네, 싱겁네. 뭐로 분별? 혀로.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경우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귀로.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사람의 귀가 그 말을 분별하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읽으라고. 읽는다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는다고 다 됩니까? 안 그래. 읽었다는 분들이 막 코에 걸면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1.1획도 흠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이 막 갖다 붙이는 거냐? 안 그래요.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게는 꼭 답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이거 말씀을 잘 알게 되면요, 이거를 또 다시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저분의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이 막 분별이 돼. 저절로 돼. 한의사가 딱 맥을 잡으면 심장이 안 좋으시네요. 좀 당뇨가 있으시네요. 혈압이 높으시. 금방 나오잖아요. 의술이잖아요. 의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술. 영적인 기술에 뭐로? 말씀.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아닙니다. 목사들은, 목회자는 그렇게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군대에 가면 왜요? 훈련소 교관이 있잖아요. 교관이에요. 교관. 목사님, 목회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평신도들을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교관이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뭘 어떤 사람으로? 말만 들으면 그 말이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지, 세상에 속해져 있는지, 귀신의 말인지, 천사의 말인지 뭘 들으면 알아요?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귀가. 그 말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영 분별하는 분들이 탁 보고 이거 귀신 들렸네. 이거 천사. 이거는요 99% 악한 영들의 속임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은 뭐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분별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겨지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산을 모르면 신앙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분은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 장로님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셔가지고 우리도 아시는 여러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엄청 많이 우리 장로님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왜?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척 보는 게 아니라고. 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뭘 보냐면 소리를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대화를 하면서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어떻게 신앙의 단계가 되어 있는지 알아. 왜? 이 과정을 아니까. 과정을 아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저기 밭에다가 저기 땅에다가 뭐 심잖아요. 우리 저기 집에 뭐 심으셨어요? 들깨 심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요만큼 자라면 이제 꽃을 피겠네. 아시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열매 맺겠네. 아시잖아요. 그거를 아는데 우리의 영이 어떤 과정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모르니까. 진리는 세상적인 진리는 아는데 신앙의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이걸 모르잖아요. 왜? 말씀이 없어서. 곤충은 알고 깻잎알이 자라는 건 알고 사람이 자라는 건 알아. 우리 깨난 애기들이 5살 미운 5살 요때는 항상 말썽꾸러기야. 좀 지나면은 철들겠지. 사춘기가 겪어. 아이고 그때뿐이야. 좀 지나면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살아나왔기 때문에 미운 5살도 지나고 사춘기도 지나고 신혼 때도 지나고 노년에도 다 지나니까 인생의 사람의 세계 인생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너 힘들어. 그때 꼭 지나봐. 참으면 돼. 다 그런 거야. 그거는 아는데.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 영적인 영의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예수 믿고 답답하다고 문제 생겼다고 점치러 가잖아요. 교회가 성장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답답해. 그래가지고 미아리에 점치러 가는 분도 많대요. 왜? 답답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모르면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면 할수록 힘들까? 괴로운 일 많이 생기고 내 발목을 잡는 일은 수없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막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모르면 여러분 맥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 속에 참 풀어지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천천. 아니 아까 노인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그 해답을 확실하게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연구해서 온 게 아니에요. 거의 18년을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상실험을 다 해봤어요. 한국교회 가가지고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사는구나. 이 길을 가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많이 오지 않잖아요. 관계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더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에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바뀌죠. 관계없으니 놔두세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그렇구나.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바로 알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건 누가 하나님이 쓰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돼야 되잖아요. 쓰시도록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말씀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또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 왔잖아요. 깐난 젖을 먹는 깐난 아이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의 때가 있어요. 이 지금 화면이 라이시 비치여서 가지고 잘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젖을 먹는 갓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아까 산을 보죠. 산. 이 산하고 아이를 낳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을 내가 비유해서 달리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젖을 먹는 갓난 어린이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산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산을 올라가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했다. 믿기는 믿는데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젖을 먹는 갓난 어린아이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비유해 주는 거예요. 젖을 먹는 갓난 어린아이는 어떤 겁니까? 젖을 짓고 먹는 이유식이죠. 그래 먹어봐야 엄마 젖, 우유, 뭐 저기 이유식, 뭐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죽 같은 거 이런 거에 왜 소화해낼 수 있는 기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소고기 한 점 먹어, 이거 소고기 한 점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먹으면 비타민, 영양분이 섭취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먹이면 어떻게 탈나요? 토해버리고 막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 기능이 발달이 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이 영적인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뭐예요? 갓난 젖을 먹는 갓난 어린아이의 몸을 사람은요 그냥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세워주지 않아도 학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다 알아서 자라. 근데 신앙의 세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곳에 머무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이 정도 믿었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믿음이 크겠다.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영과 육은 다른 거예요. 영과 육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막 갑자기 없다가도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은. 근데 육은 갇혀 있어. 내가 저기 영화관에 가고 싶으면 여기서 걸어 나가서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내가 영화관 가고 싶다고 확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가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은요 시간이 가야 돼. 세월이 지나가야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가요. 근데 영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모르면, 진리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연수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지금 산에 비유하고 어린아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모른다면 여러분 믿기는 믿지만 혹시 여러분은 젖을 먹는 갓난 아이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아이고 나 아직 경험도 못했네. 진리의 산이 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했네. 이런다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거를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구슬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그걸 꿰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오직 기도만 했어요. 성경을 알고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이 가요. 제가 이거 성경을 알려고 얼마나 성경을 알았을까요? 저는 이거를 신학교 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옆에 앉아있는 동기가 저보다 8살이 많은 연세 드신 분이 저는 20살 때요. 그분은 10몇 살이 많아요. 32살이에요. 12살이 많은 그 분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반에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묻는 거예요. 윤전도사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그래서 성경 뭐 여기 조금 마태복음 뭐 창세기 읽었는 아니 그렇게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어요.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경도 한 번 안 읽으면서 앞으로 무슨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때려쳐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자기도 전도사고 나도 전도사고 자기도 신학생이고 나도 신학생이고 나이만 나보다 12살이 더 많을 뿐 나이 많다고 나한테 유세를 하는 거야. 때려치라.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잠을 자면서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 그 말이 맞나 보다. 내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앞으로 신학을 해서 무엇 하겠나.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목사가 되면 무엇을 하겠나.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분이 최창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대. 자기한테 기도를 한번 받으래. 그래서 그래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뭐 어때? 머리 한번 대면 나 기도해라. 기도를 했어. 그 다음 날부터 집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이 읽어지게 돼요. 내가 읽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읽을 때 시작한 날짜를 적었어요. 창세기 50장 끝날 때에 마친 날짜를 적었어요. 그렇게 출애굽기 모든 성경을 시작한 날짜, 끝날 날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읽을 때 끝난 날짜,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적어가면서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읽는데 15일이 걸렸어요. 2주 만에 됐어요. 빨리. 속독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잠자고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에는 그냥 성경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름방학이 시작됐었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보름에 한 번씩, 그래서 10번을 성경을 읽으면 한 권을 띄고 새 성경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한 성경이 10번씩 읽었는데 그때 5권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5권을 띄고 나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확 보이고. 근데 그래서 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다 읽고 그때 막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친구 만나면 성경 읽기가만 나와.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도 그냥 그때 옛날에 뭐 했지 그게 아니라 막 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말씀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집에 놀러 오면요 밤새도록 붙잡고 내가 성경 읽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간증하느라고 하나님 교회 훈련시킨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도 이제 그 정도 하면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의 문을 수없이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제가 2005년도에 이걸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도 알아야 돼요.
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돼. 기도해서 결국에는 내가 해달라고 난 이런 거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러고만 잘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귀한 진리의 세계가 있는 거를 모르고 살아갔던 건 나 자신. 나처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내가 전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가슴이 하나님의 저에 내가 불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거는 그냥 저는 거의 30-40년 동안 제가 훈련받은 거를 여러분 그냥 값없이 거저 그냥 복을 선물 동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 하면 돈 받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코웨이 사무실에서 무료로 장소 제공하고 떡, 과일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사례비를 받겠어요. 사례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하기만 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어서 야 이런 세계가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진리의 세계고 이것이 말씀의 세계고 이것이 영의 세계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날리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또 10달란트 남겨서 그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내가 10부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진도가 나간다면 여러분 영화는 천국 가기 전에 무슨 세계가 펼쳐집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떠나서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천년왕국 들어가요.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천년왕국도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1000년 동안 100년도 살기 힘든데 1000년 동안 그때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다 이전과 이전 땅은 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어지게 돼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순교했던 사람들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다 죽었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도 호련히 변화되어 1000년 동안 주님 앞에 부활되어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 기름과 등불을 뭐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성령 깨워서 그렇지요.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파면 뭐예요? 결국엔 진리를 믿느냐 진리를 아느냐 하나님의 복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아느냐 달란트예요. 달란트. 이거를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사용하지 언제 가서 천년왕국 가서 사용할 수 있어. 그때 배워서 하려고요? 늦었어요. 때는 늦으리.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는다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 그것 해봤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도에 너 오레곤 지역을 네가 맡아라. 비벌턴 지역을 네가 맡아라. 이렇게 주님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다스리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요? 찬양만 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몸만 바뀌어요, 몸만.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내 지금 믿는 신앙이 그때 가서 주님이 왔다고 그래서 주님이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믿기는 믿는데 몰라요? 그럼 뭐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누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그 날을 바라본다면 이것의, 이 진리의 사역에 대한 걸 여러분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 특수훈련, 특수부대에 들어간 사람들, 군인은 뭐예요? 온몸이 무기잖아요. 손만 하나 뻗치면 그냥 한 방에 사람의 목숨이, 그러면 훈련되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가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내일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무익한 종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너 못하다 왔냐? 헛믿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헛믿었다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믿어도 돼. 쉽게 얘기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었어요. 근데 몰랐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알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성인은 어떨까요? 어떤 말씀을,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없어서 안 먹죠. 안 줘서 안 먹죠. 왜? 다 먹을 수 있어. 먹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갖춰져 있는. 왜? 그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성인이 됐다. 여러분의 몸은 성인이 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성인입니까? 젖을 먹는 갓난 어린아이.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를 얼마나 믿기는 믿는데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면 젖을 먹는 갓난 어린아이의 몸을.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게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냥 살면은 저절로 그냥 키가 자라고 그냥 다 자라는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연단되어져요. 훈련돼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이 진리만 알면요 다 그 말만 들으면 사람의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도 분별하는데 내 말도 스스로 분별하게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니까 이게 영분별인 거예요. 영분별은 척 보면 알았다, 이게 아니라 깜빡깜빡 뭐 환상 보고 꿈꾸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스스로 분별하게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진리를 믿는 자가 돼요. 이게 온전한 신앙의 성숙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앙의 5단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신앙의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그 진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명칭을 붙인다면, 그래서 제가 명칭을 옛날에 사용했던 게 글로벌 성령 사역원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5단계를 했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일 예배 때,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이걸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강의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오레곤 지역에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때와 같이 부흥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부흥회는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옛날의 부흥회는 믿습니다 그러고 막 손뼉 쥐고 찬양하고 막 으쌰으쌰 했잖아요. 지금의 부흥회는 그게 아니야. 늦은 비 시대의 부흥회잖아. 늦은 비의 시대의 부흥회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감춰져 있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나는데. 옛날에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다 됐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 소리를 누구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알아요. 우리 친구도 다 알더라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왜? 프랭카드 교회에 광고에 하도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버스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다 보고서. 근데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5단계인데 이름만 제가 붙인 것이지 성경에 여기가 뭐냐면 고센 땅,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이 말씀인 줄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사도 바울이 해석했던 걸 또다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전해주고 설명할 뿐이에요. 이것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저는 5가지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정,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이고 홍해고 광야고 가나안 정탐 요단강 가나안 정복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젖을 먹는 가난한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애굽에 머물렀든지 홍해에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믿는 정도, 믿는 거. 근데 알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광야를 가야 돼요. 정탐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까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광야에서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미 주신 복을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새롭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나도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됐구나, 진리를 아는 자가 됐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신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진리의 사람이 됐구나. 저는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세미나 놓고 오면 목사들 제일 힘든 게 목사가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리 후두두두 왜 말 한 번 잘못하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말 한 번 잘못하면요 따랑장 때려치. 목사님들 얼마나 무서워요. 한국 교회는 더해요. 살벌해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일반 평신도들은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런 데서 훈련받는. 제가 한국에 2011년도에 가가지고 어느 교단에 노회장, 총회장, 무슨 뭐 교수, 이 노예 신학교 총장, 학장 뭐 50명이 모였어요. 교단 분들만. 그분들에게 강의를 이 메시지를 강의를 탁 했는데, 야 목사님들이요 이 세미나 강의하다 보면 교인들 전화 오지요, 뭐 전화 오면요 핸드폰 들고 다 튀어나가. 신방 가야 된다, 뭐 가야 된다. 50명이 나중에는 25명, 10명밖에 안 남아요. 대부분 이분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 먹고 시작하는데 한 번도 자리를 안 들어요. 그분이 다들 끝나면서 뭐냐면 총회장, 부총회장, 학장, 또 총장 이런 목사님들이 저에게 나와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귀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저보다 연세 많고 그냥 이름 있고 배경 좋은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아직 못 들으니까 그 정도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고 나면 여러분이 저한테 절을 해도 모자라요.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를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응답을 못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저가 제가 해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잠자는 꿈에 비몽사몽간에 가르쳐줘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이거는 이거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그런 거에서 나온 결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니까 이거는 정말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신앙을 바꾸고 내 삶과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제가 여기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시작이 들어가. 본문도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제가 그냥 그 처음에 신문에다 낸 것처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앙의 이야기들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저는 허튼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평신도들 세미나 미국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받았어요. 정말 윤 목사님의 이 메시지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름 없는 목사예요. 무명의 목사예요. 만약에 이름 있는 목사에 갔다면 여기 장소가 좁았겠죠. 왜 하나님이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냐?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부르는 사람.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함께 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도장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이 시간이 되시기를 마치면서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